내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원래 이렇게 되죠. 단수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한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말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 강조를 할 때는 반복을 해서 하죠.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엄청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강조를 하셨느냐? 똑같은 말을 3번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과 마침, 시작과 끝이라.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엄청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에 했던 것 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리라. 처음에 했던 것 내가 꼭 이루리라. 처음에 했던 너에게 약속했던 언약들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의 반복이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 근데 거기 속에 뭐냐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치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반석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뭐든 위에 있는 하나님이기에 너의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시작이 있을 때 처음에는 기대 반, 불안 반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불안, 초조, 때로는 더 심하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나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내 뜻이 먼저 주님 뜻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뒤로 계시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잠시 좀 기다리고 계시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려하고 내 생각과 뜻으로 먼저 앞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잡으라고 해놓고 멈춰라! 아니, 잡으라고 해놓고 왜 멈추래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즉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멈춰라 했을 때는 반드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해라 해놓고 멈춰라 했을 때는 내가 준비를 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멈춰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서 준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으리라.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자꾸 나한테 갖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 나로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알파여 오메가, 즉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는데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평안이 와야 됩니다. 알파라 오메가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이미 그분이 하셨잖아요. 끝도 당신이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사람에겐, 우리에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왜 불완전한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태생이 하나님이 직접 짜자잔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태생이 흙인지라 처음부터 불완전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뚝 저기 갈비뼈를 하나 뚝 띄워서 만들었으면 완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가락 하나 빼서, 손톱을 하나 빼서, 아니면 살점을 조금 띄워서 만들었다면 완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작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불완전한 시작 말고 그것 빼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만큼은 완전하셨어요. 다만 그 불완전한 계획도 완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완전하게 다 하나님 계획대로 해놓으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함께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문제는 그게 껍데기가 흙이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옆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하하, 다 이루었다. 이걸 말씀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이 오셨던 십자가의 일을 다 담당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뜻을 이루고 가시는 그분이 이루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고, 우리 사람은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 다 완전을 이루겠느냐? 그죠? 언제 다 완전을 이룹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게 내 죽음이 마지막 종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그리고 너 라파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치유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다 완성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외치고 싶으신 마지막 고백,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싶다면 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죽을 때 외쳐야 될까요?
주님, 나 정말 잘 살다 갑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거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하는 그 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성, 즉 내 삶의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주님은 그 삶, 내 삶을 통해서 그래, 네 삶이 나의 완성을 이루어줬구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줬구나. 정말 내가 기쁘다 하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완성의 자리로 날 데리고 가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교를 들으실 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고 이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의지, 어떤 대단한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어떻게 하시오, 막 어떤 일을 크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기선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뭘로 빠는 걸 얘기할까요? 예, 여기는 보혈로 빠는 걸 얘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물로 빠는 게 아닙니다. 보혈로 빠는고, 보혈로, 근데 뭐라 하냐면 보혈로 씻어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두루마기, 지금 이제 금방 두루마기가 뭘 뜻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는 빤다는 것, 희게 된다는 것, 씻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분이 될 줄 아십니다. 그래서 희게 만드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희게 만드. 그래서 흰 옷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빠른 다음에 흰 옷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2장에 1, 2절을 보면 22장 여기 1, 2절을 보면 생명, 그것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혈일까요? 물일까요? 이거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수로 빠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가에 있다는 건 바로 생명수로 빠는 걸 얘기하는데, 자 14절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20장 1, 2절의 말씀은 생명수로 빨아서 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수적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다음에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건 뭐예요? 피로 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즉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가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우리 함께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스가랴서 여기 지금 1장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거죠. 끌려가 있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와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구도 있냐? 사단도 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대적했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참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에서는 자야 이 땅의 삶의 끝의 종말이 우리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 판결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그러면은 그 앞에 사단도 있다. 사단도 있고 아니면 뭐 천사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앞에 섰는데 내가 죄를 잔뜩 졌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적나라하게 거기 다 드러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다 덮은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상황이야. 근데 자, 그 이전 상황으로 다시 지금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지금 여호수아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를 보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아. 여호수아는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의 자, 그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국민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옷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럽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쪽에 잠시 여행을 가봅시다. 구약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자, 욥기 있는데 욥기 보면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많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욥기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쟤한테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쟤한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욥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제가 나한테 욥이 먼저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자,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단도 욥에 대한 실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실상? 진짜 욥이 재산이 없고 다 잃어버리면 그래도 찬양을 할까? 하나님께 도전한 것도 있지만 욥에게 시험한 것도 있지만 사단도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을 준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사단도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만 건들지 마라. 그죠? 목숨만 가지고 가지 마라. 목숨만 가지 말고 다 팔다리 다 잘라놓더라도 살려만 나라 이거 아니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자식 다 가져가죠. 죽이죠. 재산도 다 가져갑니다. 마누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병이 듭니다. 진흙구덩이에 앉아서 드륵드륵 사금파리로 부스럼난 걸 긁고 있습니다. 욥에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거 누가 기대한 거라고요? 사단이 기대한 거라니까. 생명만 남겨놓기를 기다린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지금 다 그가 계획한 대로 지금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누굴 보는 거예요? 욥을 보는 거. 이놈이 어떻게 진짜 하나 보자. 사단이 기대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 이 단순히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욥에게 정말 시험은 옷을 누추하게 했습니다. 아까 검댕이가 묻은 옷을 입고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욥도 옷을 더럽힌 거예요. 다 부스럼이 났고 해지고 거지같이 됐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단식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식, 사라진 자식들, 사라진 재산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진짜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시 올 수 있는 거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은 어떻게 돌아와? 재산은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자식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욥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단과 욥과 정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곤란하고 힘든 것을 겪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 싸움, 우리는 그걸 자꾸 영적 싸움이라고 가져가는데 절대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의 욥에게 남아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뭐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 남아있는 그 생명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 죽어봐 네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차라리 죽어라. 욥이 지금 사단의 요구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자. 그렇잖아요. 지금 사단은 욥한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부인해봐라. 너 이제 부인해도 될만해. 네 자식 절대로 다시 살아오지 않아. 네 거 다 끝났어. 너 몸에 병든 거 봐. 너 예배드리고 제사한 거 생각해봐. 이제 하나님 버려. 욥한테 지금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그런 유혹 많이 옵니다. 야 이제 너는 거기를 버려라.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없는 것 같아. 너는 이제 거기랑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조금 환경이라도 뭔가 좀 바뀌면 돌아섭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 내가 여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수많은 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과 분별했다는 그 영적인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댑니다. 그래놓고 조금 생각이 달리면 하나님이 여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엄청 변덕쟁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보다도 더 심한 뺑덕어멈보다도 더 수다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올 때는 좋습니다. 올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근데 내 생각과 판단으로 좀 다르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팔긴 되게 잘 팔어. 지금 욥은 이 주님을 떠나라는 사단의 유혹에 남은 것 그 하나, 그것마저 버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그러지 않습니다. 긁으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자, 하나님은 뭘 바라고 계실까요? 사단은 야 이제 그것마저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네 생명까지 내놔. 버려.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바라?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욥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응원하고 계신 거죠. 뒤에서 제발 욥아 네가 이겨주길 원한다.
내가 이겨지길 원한다. 욥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욥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간절히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욥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유혹, 도전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욥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삶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이 했다고 해서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야 마땅합니까? 안 줘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기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알파이셨던 하나님, 처음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메가의 축복을, 하나님의 오메가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욥한테.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믿음과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 오메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고 바로 마지막까지 이기신 하나님이 나 중간에 실패하지 않았다. 나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마지막에 상급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마지막에 주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에 사단을 책망하죠. 불에서 꺼낸 거슬난 나무가 아니냐. 뭐예요? 사단, 너 더러운 놈 아니냐 이거예요. 뭐예요? 왜 사단이 불에서 거슬린 더러운 나무라고 쳤을까요? 마지막에 사단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입니다. 자,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무저갱으로 깊숙이 들어갈 놈이 무저갱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저기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든지 하지만 사단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려 올라갈 때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으로 먼저 사단이 징계를 먼저 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물론 백고자 신발 때 달이 천당과 지옥과 다시 나눠지지만 무저갱에 먼저 들어. 거기 뭐예요? 불이 유황불이 있는 곳이에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거기 시컬 타봤어 봐. 뭐가 남아요? 지금 나무에 거슬린 나무가 왜 우리 불 때다가 나무 꺼내봐요. 뭐예요? 숯덩이 아니야? 시커먼 거. 거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잖아. 옷에 묻히면 하얀 옷에 묻히면 껌덩이가 묻습니다. 바로 여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스가랴 3장에 2절에 사탄에게 있을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책망하느냐면 참소를 내거든 이놈이 자꾸. 네가 왜 참소를 해 이놈아. 내가 예수의 피로 이제 다 이룬 건 뒤에 나오고. 자,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즉 예루살렘 택한 뭐예요? 이 여호수아 제사장,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한 거기 때문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너 사단, 너 더러운 놈 아니냐 이거예요. 더러운 내가 왜 참소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에게 만약에 검정이 내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 거죠. 그죠? 내가 진 겁니다. 내가 껌댕이를 잔뜩 묻히겠으면 하다는 게 결국엔 내가 졌다는 얘기요. 거기 물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만큼 공격했다는 것도 되죠. 나를. 때로는 이겼을 수도 있어요. 요만큼은. 또 요만큼은 또 지고 이기고 이런 사이에 내 안에 절반은 최소한 껌댕이가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수많은 껌댕이 묻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제사장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씻을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천사 앞에 지금 뭐예요? 심판자리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했는데 뭘로 제거를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한 겁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이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곁에 섰더라. 이 예수 피가 아니면 씻을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입고 온 옷이 더럽습니다. 그때까지 온 옷은 더러워. 근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없기 때문에 옷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것 얘기고, 그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많이 또한 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이, 여기 지금 3장 1절에 말씀하신 대제사장,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했다는 것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을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다?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런 죄 졌어요. 죄고 더러운 거 봐요. 죄 이런데 뭐가 깨끗해요. 얘한테 뭘 복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더럽혀졌는데 내 껌적으로 다 묻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참소하고 있다. 바로 사단은 내 편을 들어주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총을 겨누고 팍 저격을 합니다. 나를 밀어넣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마지막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오메가의 마지막 자리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은 게 사단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이려 하고는 사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부정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뜻과 상징을 주시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보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똑똑합니다. 안에 메모리가 많습니다. 사단의 IQ가 뭐 6천이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 똑똑합니다. 메모리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를 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뱀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많이, 뱀은 잠잘 때 눈 뜨고 자요? 눈 감고 자요? 뱀은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잡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가 참소를 하려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이 십자가의 삽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입장이 됐던 게 여호수아의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작은 실수, 미움, 어려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자. 영이 고소를 한다. 사단이 고소를 한다. 참소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뭐?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걸 덮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믿는 것, 그 피가 나를 덮은 것, 그 피가 나를 온전케 한 것, 씻어낸 것, 그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서요? 옷을 빠는 건 뭘로 한다고? 보혈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건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생각, 혼적인 모든 것에 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요? 물로 씻어 지성소로, 성소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보혈이 우리의 생명수가 없으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당연할 길이 없습니다. 보혈로 씻고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옷을 빨고 또한 생명수로 씻어내지 않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간질을 시키기 쉽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란 얘기. 기도를 하지 말라? 너는 왜 예수 믿냐? 얘기.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뭘 합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 뭐 합니까? 우리는 이런 도전을 이겨내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그 뜻을 말씀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하시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때로는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옳든 틀리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와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께 교제가 없다. 예수 왜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유를 달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해서 그냥 합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드릴 말씀이고, 우리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자. 바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합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보혈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주님이 해도 달도 별도 너를 어쩌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더 꽁꽁 뭉쳐야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단한테 요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다 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알파와 오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중간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자 역할을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를 지키시면 사단도 어쩌지 못해요.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3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말씀하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얻을 상급이라는 것. 만약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했으면,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이미 사단한테 지금 껌댕이 잔뜩 묶고 있는 거예요. 진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지 맙시다. 공격은 점점 더 세질 수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걸 세우지 말고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모든 싸움은 내 중심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 약점을 노출시키지 맙시다.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맙시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다 그러면 그 생명, 보혈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 보혈은 생명이고 그 보혈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는, 그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라. 내가 너를 씻어주마. 너는 그 옷을 빨고 생명수를 가득히 머금고 그 보좌 앞에 떳떳이 열매를 맺을 자, 상급을 받을 자, 상한 관을 쓸 자로 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고, 여기서 3장 5절에 나오죠. 정한 관을 준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결한 관이 뭐예요? 그것이 멸관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내가 얻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열매는 최후에 받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상황이 뭐예요? 바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머금은 이긴 자의 모습이요. 바로 욥이 이겼던 게 뭐예요? 2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긴 자가 뭐예요? 정결한 관을 썼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이긴 자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서 현실에서 이긴 자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정결한 관을 지금만 이 다음에만 주시냐고요. 내 삶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기기를 원하고 나의 자리로 오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는 자의 모습. 내가 그 옷을 빨려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물로 씻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한테 아무리 죄를 뿌리고 검정을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수를 붙잡고 이기는 자의 길에 서 있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그 은혜로 오늘도 이긴 자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 것, 질병 때문에 주님 너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 삶의 관계성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가 사단의 그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욥의 모습처럼 이긴 자의 길에 서서 주님의 오메가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의 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벌을 머금고 오늘도 찬송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